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다음 주는 이제 성탄주일이죠. 제가 특별히 다음 주 성탄주일에는 온라인으로 가족 전체가 모이는 패밀리 월십으로 모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예배가 따로 없고요. 여러분 이른 시간에 들으셔도 좋고 11시에 들으셔도 좋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성탄 예배가 되길 원하고요. 특별히 제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성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떡과 포도주스, 여러분 빵이라도 좋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성탄주일 특별히 가정에서 드리는 특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마음 하나로 모여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기도와 찬송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소원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마음도 구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작업에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져서 주님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한 번 더.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영혼이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지치고 위축된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가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저희가 진심을 다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나태함과 나약함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편의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이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저희가 깨닫고 진심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드리는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저희들 이 세상의 허무한 것들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더러워진 저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는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더욱 굳게 믿고 주님께 더욱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저희의 작은 언행 하나하나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날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의 필요함을 아시오니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어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장경욱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한 영유아부부터 유스까지 각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늘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BC 정부의 행정명령이 연장되어 1월 8일까지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은 비대면으로만 진행됩니다. 전현직 셀리더 분들께서 말씀과 간증을 나누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까지 이어집니다. 12월 15일 화요일에는 나눔셀의 김영일 집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이어서 로고스를 인도하시는 김석용 집사님, 코람데오셀의 조미란 권사님께서 말씀과 간증을 나누어 주십니다. 깊고 진한 은혜가 가득한 자리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교육부 예배는 따로 없으며 가족 전체가 함께 패밀리 월십으로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사오니 정돈된 자리에 둘러앉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위한 포도주스와 빵은 예배 시작 전에 준비해 주시고 온라인 영상의 집례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주일 예배 시간에 드려진 성탄 감사헌금은 지역사회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1년 새해 신규 재직 임명을 위한 추천을 받습니다. 셀리더 분들께서는 주보에 나와 있는 자격 요건을 참고하셔서 신규 재직 임명 대상자를 다음 주일까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금요일 오후 9시에 올해의 마지막 금요 부흥회가 줌으로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도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셀리더 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공급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는 예물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의 작은 손으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예물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성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애굽 땅에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은 결국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 헤어짐의 원인은 바로 그들의 재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헤어짐이 두 사람 모두에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처음에는 양보하며 배려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축들로 인해 작은 분쟁들이 처음 일어났을 때 괜찮아 이렇게 양보하면서 넘어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가라앉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불편함들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계속 괜찮아질 거야, 그냥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판단이 되기가 쉽습니다. 전혀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관계만 악화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만남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는 헤어질 때 특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합니다. 헤어질 때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헤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은 그래서 헤어짐에 있어서 향기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향기를 남겨줘야 한다라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향기를 남겨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덕이고, 만약 그러한 향기를 남겨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 순간에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으로 인해, 그리고 따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툭 내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내뱉은 한마디로 인해 다시 얼굴을 보기 힘든,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헤어질 때 끝까지 그 생각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는 것, 그것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헤어질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삼키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삼키고 다만 축복하며 배려하는 말로 상대방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때 상했던 그 마음, 따지고 싶은 그 마음들 다 잊혀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흔들 만큼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참지 않고 그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나를 기억할 때 그 말만 떠오르게 됩니다. 다른 좋았던 일들도 참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과 헤어질 때라면 끝까지, 정말 끝까지 나의 냄새가 아니라 주님의 향기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끝까지 조카 롯을 배려하면서, 그리고 어쩌면 부자지간과 같은 그러한 관계이지만 끝까지 그 조카 롯을 존중하면서 그를 보냅니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삼촌이 이렇게 말했다면 조카 롯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이거 롯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롯이라면 아닙니다 삼촌.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저는 삼촌이 택하고 난 이후에 저는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조카 롯의 그 사람 때문에 실체가 이때 드러납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조카 롯이 바라본 방향이 어디인가면 바로 요단 지역입니다. 요단 강 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가나안 땅 한복판에 있고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베델 인근의 산악지대, 그 고원지대에 지금 있습니다. 그 산지에서 동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저 아래 요단강이 보이고 그 아래 아주 큰 호수인 사해까지 있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알은 바로 사해 남쪽에 있는 평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조카 롯은 산지에서, 고원지대에서 평지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 물이 넉넉한 요단 저 땅이라면 내 가축을 키우는데 너무 좋겠다. 물이 풍성한 저 요단 지역이라면 내 재산을 불리는데도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 그리고 이 산지가 아니라, 이 험한 산지가 아니라 저 아래 평지라면 내 아이들, 내 두 딸의 교육에도 훨씬 좋은 것 아닌가? 그래, 저 아래 물이 넉넉한 평지가 이 산지보다는 훨씬 더 좋은 땅이고 훨씬 성공할 수 있는 땅이야. 저 땅을 내가 차지해야 돼. 삼촌이 차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차지해야 돼. 저 땅은 내 땅이야. 내가 갈 곳은 바로 저 요단 평지, 바로 저 땅이야. 여러분, 롯은 다른 땅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에게는 가야 할 그 땅이 너무나도 쉽게 보인 것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요단 온 지역, 그 평지를 택하고 동쪽으로 떠나갑니다. 동쪽으로 가는 롯. 근데 성경에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동쪽으로 가다, 이 동쪽이라는 표현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길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동쪽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막 전체에서 보면 지성소의 위치는 가장 서쪽 끝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 들어와서
번제단을 지나고 뜰을 지나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서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성소로부터 멀어지고,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이 바로 동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근데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동서남북 어떤 방향으로 갔을까요? 에덴 동산을 떠나서 그들이 간 방향을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에 대한 힌트를 창세기에는 적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어느 쪽에서 지키십니까? 동쪽에 천사들을 두어서 지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죽인 형인 그 가인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창세기 4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동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일찍 요절한 영화 배우 그 제임스 딘이 주연한 영화가 있죠.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의 제목도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이기도 합니다. 롯은 동쪽으로 갑니다. 성공을 꿈꾸며 가는 길이지만 사실은 가서는 안 될 그 길을 조카 롯은 선택한 것입니다. 번영의 길이다, 형통의 길이라 생각하고 가는 길이지만 사실은 그는 어떤 길을 가는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그는 선택하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요단 동편을 선택했듯이 요단 동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단 동편을 선택한 지파가 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을 선택합니다. 이들이 요단 동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놀랍도록 그 이유가 롯과 동일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그들이 힘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도 롯과 동일하게 요단 동편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러분, 그들이 요단 동편을 선택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응답이 아닙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을 선택한 기준은 무엇인가? 신앙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들의 물질적인 가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바로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이 아니라 그 요단 동편을 선택한 그 이유,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았는가? 여러분, 눈을 들어 그 땅을 본즉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들 눈에 보기에 목축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과 자녀들의 영적인 환경보다는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물질적인 환경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으로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피해야 할 적들 가까이로 그들은 오히려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가?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만약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물질적인 가치가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여러분, 그 결과는 요단 동편 사람들과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 땅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 살고 부유하게 삽니다. 아니, 척박한 오히려 요단 서편보다도 더 풍족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그 풍요가 결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또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 서편에 비해서
요단 동편은 일찍 멸망합니다. 훗날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지만 아니 그 이전에 영적으로 먼저 그들은 너무나도 빨리 무너집니다. 여러분, 롯은 자신이 가장 좋은 땅을 선택했다,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럼 바로 이 두 지파 반과 같이 바로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적인 가치는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점점 가서는 안 될 곳까지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그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한 발 한 발 타협의 발걸음을 걷게 하고 또 한 발 한 발 유혹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하는가? 롯은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12절 후반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소돔까지 갑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소돔성 안에까지 들어가는 여러분 롯을 보십니까? 장차 심판으로 멸망하는 그 땅이 롯의 눈에는 도대체 어떻게 보였는가? 그의 눈에는 그 소돔 땅이 도대체 어떻게 보였길래 그는 그 요단 동편을 택하고 그곳으로 간 것일까? 10절 후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 보는 요단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보았을 때 하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스럽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왜 하와에게 이 선악과가 그렇게 보암직하게 보였을까? 그리고 또한 결정적인 문제는 롯이 보는 이 요단 지역, 그 땅이 바로 그의 눈에 볼 때는 애굽 땅과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아브라함과 롯에게 아주 놀라운 체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보는 애굽이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애굽은 죄와 두려움으로 추락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돌아온 간증이 있는 땅입니다. 근데 조카 롯에게 애굽은 어떤 땅인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살아있는 체험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비옥한 땅, 풍요로운 땅으로 지금 보입니다. 많은 가축과 재산을 바로에게서 받아 나온 축복의 땅이 애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요단 동편이 그 애굽 땅과 지금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요단에 대해서 무엇을 보았냐면 물이 넉넉하다, 풍요롭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땅은 어떤 땅인가? 여러분,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하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땅입니다. 멸망의 땅인 것입니다. 롯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과 실상이 같다 다르다, 여러분, 다릅니다.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른 것일까? 왜 그렇게 보는 것이 실상과 다른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보는 가치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보는 가장 큰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번영을 보는 것입니다. 더 잘 살 것 같은, 바로 그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통과 물질적인 관점으로 그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세상의 관점으로만, 눈에 보이는 관점으로만 그는 그 땅을 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목회자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모르실 수 있어요. 저희 같은 평신도는 세상의 물질 그리고 성공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저희랑 다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저희 같은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세상의 형통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돈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저도 돈 좋아합니다. 제 눈은 뭐 다른 눈인 줄 아십니까? 제가 뭐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눈인 줄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의 눈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눈입니다. 저도 고급진 것 볼 줄 아는 눈이 있습니다. 저도 비싼 거 좋다는 거 저도 다 압니다. 제 눈은 뭐 위너스에 있는 그 떨이만 볼 줄 아는 그런 눈인 줄 아십니까? 저도 명품 볼 줄 아는 눈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건 물론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분명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오히려 눈에 보여지는 것은 잠깐이요 허상인 것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영원함이로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허상이지 그 전부가 눈에 보이는 그 전부가 다 실상은 아니다라는 것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셔서 그분이 안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상, 가장 중요한 실체를 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말 실체이고 진실한 그 실상을 보게 하는 증거가 또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영적인 질서,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바로 영적인 질서가 우리 안에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환경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실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 환경들이 결코 실상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물질과 환경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 있는 그 허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참 진리시오 참 실상이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붙들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살고 있는 요단 서편 땅은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 세운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세웠고 베델에서도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와서도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바로 그들이 서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체험이 있는 그 세겜이 있고 베델이 있는 아주 소중한 땅인데, 그런데 조카 롯에게는 어떤 땅인가? 여러분, 조카 롯도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제단을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불렀던 땅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와서도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다시 그분을 만났던 바로 그 땅 아닙니까? 근데 조카 롯에게는 아브람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땅인데 왜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은 없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거룩한 장소에 대한 그 마음이 그에게는 왜 없을까? 하나님이 주시리라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이미 그들이 이미 서 있는데 그 감격의 세겜 땅과 그 베델 땅에 대한 그 마음이 왜 롯에게는 없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베델이 왜 롯에게는 없는 것일까? 왜 그리고 자꾸 그의 눈은 왜 요단 동편으로, 왜 요단 동편으로 그의 시선이 자꾸만 가고 있는가? 여러분, 내 결정과 판단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주변의 환경과 내 자아가 합력하여 반응하는 것인지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직면하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내 안에 있는 소원과 내 꿈과 내 계획에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진실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말씀이 있고 그 은혜가 만일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치열하게 내면의 싸움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있고 마음이 있고 뜻이 느껴진다면, 확신이 든다면 두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용기 내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눈에 좋게 보이던 그 요단 동편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확신을 주시지 않는다면, 예배드리면서 주시는 마음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 내 욕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유혹의 마음이 나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그 유혹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없다면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그 길로 내 발걸음을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연약한 믿음과 분별하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 요단 동편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지키를 원하고,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또한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을 걸어갈 때, 힘든 길을,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부족해서 불안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나의 믿음을 온전케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길 가운데 반드시 동행하시며 나를 붙드시며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헌신하면 그 인생이 다소 고달플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희생해야 되는 것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 헌신의 발을 하나님께 내디딘 사람은 실제로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인생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놀랍도록 크다, 너무나도 비교도 안 되고 놀랍도록 내게 크고 놀랍도록 내게 채우시고 역사해 주신다.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과 같은 삶이 그 인생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인생을 드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임하는 축복이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 영적인 질서가 우리 삶에 자리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로부터 어떤 경배와 찬양을 받아내려가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인도한 가운데 우리를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예배의 비밀, 예배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그 요단의 동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눈이 세상의 가치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오직 복음의 가치 가운데 믿음의 시선을 열어 주님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요단 동편을 바라보며 롯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가치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요단 동편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뜻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확신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는 길은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다. 오히려 그 길을 걸을 때, 그 길을 걸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믿음과 확신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요단 동편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고 우리의 정성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인생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유혹된 것, 이생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보는 그것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 눈에 보여지는 그것이 나의 욕심을 이루는 그것이라면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과감하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그 땅을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막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지성소를 바라보는 저희 눈이 오늘 다시금 열리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땅이 형통의 땅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사방이 형통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땅으로 변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요단 동편을 가는 롯의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감옥 안에서도 형통케 했던 그 아버지 요셉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복음의 빛 가운데 우리 마음이 새롭게 주님을 향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적인 마음 것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물질적인 것으로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주님 영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참으로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평강으로 잠재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 폭풍우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조그만한 아버지 하나님 작은 배와 같다면 주님, 주님께서 올라오시면 그 배를 흔들 자 세상 아무도 없다라는 것 우리가 확신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 제 눈에도 보여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 용기 내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하고, 주님께서는 가서는 안 될 소돔 땅이다, 너는 가지 말아라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지켜주시길 원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발걸음 또한 주님 요단 동편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에덴의 동편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자녀의 발걸음도 지켜주시사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진실로 누리고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삶을 드리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뛰는 가슴에 요단 동편을 바라보는 마음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다시금, 확신으로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눈도 가기를 원하고, 아니 우리의 발걸음도 그곳으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그 방향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저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발걸음을 막아주시고 새롭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와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는 허상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실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의 가리키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